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네. 한 할머니가 어느 날 왼쪽 다리가 너무 쑤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쩔뚝쩔뚝하다가 안 되겠다. 내 병원에 가야지.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충 보더니 할머니 원래 나이가 들면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다 아프고 쑤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할머니가 의사에게 의사 양반 뭐라고요? 내 왼쪽 다리하고 오른쪽 다리는 나이가 같은데 무슨 말입니까?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세월이 많이 흐른다고 뭐 돌이 반석이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듣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 잘 들읍시다. 오늘은 달아보시는 하나님, 뭘 달아보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이 저울하고는 관계가 큰 것 같아요. 신생아가 딱 태어나면 일단 태어나는 순간 어디에 올라갑니까? 저울에 올라갑니다. 저울에 올라가서 신생아의 뭐 상태나 몸무게를 보고 미숙하다, 정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울은 정확해야 저울이죠. 저울이 만약에 틀린다면,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울 때문에 무진장 싸웠습니다. 아줌마 아저씨들이 저울을 속이거든요. 이렇게 긴 저울에다 올려놓는 것도 있고 저울을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골목마다 저울 때문에 싸우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를 아시는 분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아 다시는 자랑하지 마라. 자랑한다라는 것은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오만한 말, 듣기 거북한 말, 가관도 아니다 이런 말들 하지 말라는 거죠. 말을 뱉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뱉어야죠. 나도 안 되면서 된 것 같이 얘기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저도 믿지 않을 때 그랬어요.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 그게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늘이 노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행동을 심판하신대요.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냅두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고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는 것, 제가 맨 처음에 예수 믿게 된 것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래, 내가 돈은 없어. 내가 내세울 만한 것 없어. 그러나 믿음? 그거는 학벌하고 상관없잖아. 그건 가문하고 상관없잖아. 그건 지금 내가 약하다, 뭐 튼튼하다 상관없잖아. 그건 해볼 만한데? 그리고 제가 처음에 붙잡은 게 믿음이었어요. 나도 되네.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왔지만 나도 되네. 그때부터 제가 집중한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터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요? 믿음이라는 일터가 있어야 하나님이 와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려고 해도 여러분 인생에 믿음이라는 일터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저희 교회도 건축할 때 많은 분들이 와서 건축 하셨잖아요. 근데 딱 와서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일을 못할 때는 그냥 연장을 싸고 가더라고요. 그래 딱 왔을 때 그 전에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공시렁거리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그 믿는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과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지금 내 현실하고 상관없잖아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행동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삶의 인생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에 대한 저울에 우리도 달리게 되겠죠. 마지막으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만 봐도 예수님께서 너 학벌이 어디에 나왔어? 너 가문이 어때?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만 체크한 게
네 병이 나을 줄 믿느냐?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느냐?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자리에서 38년 된 환자뿐만 아니라 귀머거리 버거리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데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축복하고 열어주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는가? 그 믿음을 달아보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 딱 하나만 물어봤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멘.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없다. 이럴 때는 왜 나는 하나님은 차별하시나 봐. 차별하죠. 믿음이 없는데 줬다가는 그 축복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세상으로 갈지 모르는데, 다시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믿음만 주님이 보시다가 합격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풀리고 길은 열릴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한 길이지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행한 대로, 기도한 대로, 따라합시다. 대로의 법칙이다. 예, 신앙은 대로의 법칙이에요. 법칙이 딱딱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달아보실까요? 첫째,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말하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는 것을 달아보신다. 여러분, 세상에도 입방정 떨지 말라 그랬죠. 입이 보살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말이 중요해요. 왜냐?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냥 와보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 교회 가야겠네. 아이고, 시간 맞춰 가야지. 여러분이 말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말이 행동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내가 뱉은 말이 씨가 되고 싹이 뜨고 자란다라는 것.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왜냐? 내가 말한 대로 행동이 가는 거예요.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체질이 되죠. 그러니까 맨날 궁시렁거리는 사람, 불평불만인 사람은요, 맨날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씨가 됐잖아요. 나는 안 돼. 내가 뭘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럼 주님은 안타까워. 그래도 주님의 말씀 법이기 때문에 네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되니까 왜 안 되는 거죠. 갈등하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하면요, 반드시 그 말은 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정말요. 내가 여러분 독한 말을 하면서 힘은짜리 힘은 없어 이러면서 웃으면서 하는 사람 봤습니까? 벌써 내가 어떤 말을 딱 하면, 독한 말을 하면 내 독한 말이 나의 중추신경 전체를 흔듭니다. 말하는 순간에 벌써 표정부터 싸늘해지고요, 독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한 대로 중추신경 모든 신경이 움직이면서 얼굴 표정까지 독하게 되죠. 그러나 내가 부드러운 말, 긍정적인 말, 괜찮아요? 알아서 하세요? 됐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괜찮아요 하는 순간 신기하게 모든 내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이 인체의 기능에서 부드러워지면서 정말 괜찮아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잘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 말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곳에 와 계십니다. 궁시렁대면 혼자 투덜댄 말, 남을 비방한 말,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진짜 자유롭게 살 텐데, 이런 말, 그런 말은요, 예수님께서 들리는 대로 행해준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탓할 것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되나? 안 되죠. 금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잘못하고 오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혀셋째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나를 울리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아요? 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하면 그 말이 나의 모든 신경과 조직을 울리고 영혼을 울리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축복과 저주는 말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주일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따박따박 나오고 찬송도 부르고 내가 그리고 박수도 치고 기도도 해도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는 말, 축복과 저주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오늘까지 있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나를 돌아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는 말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말을 했고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했는가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만을 엎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야 그때 조금 참지. 왜 안 된다고 자꾸 그래. 난 널 되게 해주려고 왔는데. 나는 너에게 새 생명을 주려고 십자가에 죽어줬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 왜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래.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그래도 어떡하냐. 내가 법으로 얘기했으니. 여러분이 말 때문에 축복 못 받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싸나운 말, 독한 말, 욕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슴이 어떨까요? 사람은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네, 정말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 백성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했을 때 모세에게 모세야 나도 들었거든. 나도 알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땐 다 집중하죠. 나가서 식사할 때나 나가서 교제할 때나 또 사회생활 할 때나 직장생활 할 때나 내가 한 말이 무덤을 파기도 하고 내가 한 말이 사닥다리를 놔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사람인데 부정적인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말하고 뱉는 순간 또 벌써 후회라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참 혀를 제어하는 거 참 쉽지 않겠다.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요. 내 상황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아프죠. 현실은 막막하죠. 여러분만 꿀꿀한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직은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 나 상태는 이래 내 현실은 이래 내 상황은 이래 그러나 내 문제와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어.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당신의 목숨을 죽으면서 나를 바꾼 하나님이야. 그렇게 믿으면서 그럼 위안도 되고 그게 믿음으로의 고백을 나가면 하나님께서 참 기특하다. 이제 슬슬 때가 되네. 표정이 달라졌네. 말하는 게 달라졌네.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또 내 현재 처지도 있잖아요. 육안으로 보기에는요. 자식을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또 자식이 부모를 볼 때는 왜 우리 부모는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상황 너머에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우리 새찬양은 저는 기적의 그런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못 살겠다 죽겠다 나를 왜 끌고 왔냐 차라리 애굽에서 낫겠다. 아니 애굽에서가 뭐가 나아요. 우리는 자꾸요 옛날이 좋았다 그래요. 근데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다 안 간대. 뭐 옛날이 좋아. 지금 자꾸 그때가 좋았어. 그때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또 안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원망 불평하고 저주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못 가고 싹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제하는 순간 힘들죠. 살아온 패턴이 있는데 나는 속 없는 말인데
내가 하는 욕은 그건 나 진짜 욕 아니야. 그냥 나 속 없이 친밀하게 하는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어디에서 누군가는 가슴 아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했나요? 무심코 엄마 별것도 엄마 나 별 뜻 없이 말했는데 아니죠. 별 뜻 없이 말했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와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언어를 잡지 않으면 인생이 안 잡힙니다. 말을 잡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을 언어 패턴을 딱 바꾸지 않으면 그냥 또 예배는 드리겠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무섭다고 도망가고요, 무섭다고 외면하지 마시고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상황이 바뀌어. 그런 믿음으로요. 여러분 현장에서 삶에서 정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내 사업은 힘들게 하는 모든 여건은 나의 밥이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나를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은 내 밥이다. 이렇게 저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막막하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금방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자기와의 믿음의 싸움을 해서 이긴 사람은 다 적과 꼴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세상에 인간 농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농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말 농사를 잘 지으면 그 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 나을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살 수 있다, 우리 자식은 잘 된다, 지금은 저렇지만 이것이 계속될 것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계속적으로 농사를요, 좋은 씨를 뿌려야죠. 이따가 가라지 같은 거 막 다 썩어 문드러진 욕하는 뭐 안 된다, 못한다, 한다고 되냐 이런 말을 심어봤자 수확을 거둘 수 없잖아요. 그러면 꼭 타령하더라고. 교회 다닌다고 뭔 좋은 꼴 받냐. 당신이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꼴 본 사람도 많잖아요. 예.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으로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를 했는데 옆에서 가당차고 뻥치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개척 처음 했을 때 웃기고 있어. 예. 그리고 제가 여자 목사로서는 부산에서 일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가 여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았는데 사람들이 가당치도 않다 그랬어요. 헛소리한 것 같이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냐. 이 지하 교회에서 달새도 못 내가지고 위에 우리가 2층이었는데 3층이 제한군이라 해서 거기서 돈을 받거든요. 그럼 저녁만 되면 불을 끄는 거예요. 돈 달라 그럴까 봐. 그런데 하루 오더니요, 우리 제한군인에도 지금요 라면도 못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건축을 하고 이렇게 개척을 한다는 게 상상이나 됐습니까? 뻥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웃기는 소리 같지만 믿음으로 가면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딱 명령하셨다면 믿음으로 가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그래요. 내가 말 한마디 잘함으로 인간관계가 풀리고 열릴 수도 있는데 잘 나가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돈독하고 좋았던 관계가 얼음 냉장고같이 식어버리고 서로 대면대면 남보듯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가 아니라 나예요. 내가 말하는 패턴을 바꿔야 돼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이상 뭐 턱걸이로 천국 갈지 모르지만 상급이 하나도 없겠죠. 이 땅에서도 하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렵다고 배우는데 투자를 안 하면 됩니까? 어려운데 무슨 지금 살기도 힘든데 지금 당장 어렵다고 공부 안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어렵다고 계획도 안 하고 사업이 어렵다고 알아보러 다니지도 않으면 그게 됩니까? 움츠리고 앉아갖고 엄두를 못 내면요, 그게 네 믿음이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요, 내가 자본이 없고 또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해도
계획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찾아다녀 봐야 되잖아요. 두드려 봐야 되잖아요. 없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도와줘요? 제가 운동 쪽에는 약간 좀 설교하기가 좀 민망해서. 운동 안 하면 아프잖아요. 오늘 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하고 손잡고 운동하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여보, 내 소원은 가만히 있는 거야. 런닝머신을 딱 식당에 놓고요. 째려본 지가 5년째 됩니다. 2번 올라갔나? 그러면서 신앙도 연결되더라고요. 사람이 왜 그것도 못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된다고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 그것도 못하냐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잘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게 약간 설교하려니까 좀 아리까리한데 어쩐든지 믿음의 사람은 움츠리고 있으면 안 돼요. 주여 하고 일어나서 그래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 이렇게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찾아다니지도 않으면 뭐 결과물도 없는 거죠. 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짓 하다가 그냥 죽겠구나. 내 인생은 지금 현재를 계산해 보니까 이러다가 그냥 어느 날 가겠구나. 이게 끝이구나. 아닙니다. 바로 그때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늘 현실에 맞춰 살다 보면요, 굉장히 계획성 있게 사는 것 같지만 꿈이 있나 믿음이 있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요, 내가 믿음으로 꿈꾸지 않으면요 남의 꿈 이야기만 듣고 사는 인생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현실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짜부러져요. 아니 기도도 크게 못합니까? 왜 소원도 좀 크게 못 품습니까? 높은 곳을 바라보고 푸르른 창공을 나는 새처럼 믿음이 날개가 돼서 한번 날아봅시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지금 현실이 내 인생에 계속되는 사실은 아니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다. 지금 여러분 현실만 보면 안 돼요. 현실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꼭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현실이고 사실일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가다가 쓰러질 때도 있죠. 지칠 때도 있죠.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아멘.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달마다 눈물 찔찔 짜고 있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가슴만 아프죠. 그래 지금은 지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는 주님이 함께 하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진 않으실 거야. 내게도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인데, 뭐라도 해주고 싶은 하나님인데, 부모도 그렇잖아요.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죽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른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놀라운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가보자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멀고 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 하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주님이 하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요, 동네마다 있고 있는 그런저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 같이 굶기도 하고 노숙하면서 그는 베드로, 정말 많은 사람을 닦는 베드로가 된 줄 믿습니다. 별 볼 일 없이 여러분이 평범한 것 같습니까? 나도 뭐 그런 사람이지. 소모품같이 생각될 때도 있어요. 아, 내 인생이 진짜 이렇게 소모품같이 여기저기 쓰다가 어느 날 그냥 가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따라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환경을 보지 마시고 뜻을 세워야 돼요. 나의 배경, 백이 있죠. 당신 무슨 백이 있어? 예, 백이 있죠. 하나님의 백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앞길이 캄캄해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되도록 살아야죠. 어떤 분 그래요. 뭐 인생 별거 있습니까? 되는 대로 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없을수록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내 미래의 방향을 세울 것인가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되도록 살다 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든 것으로 말하면요, 부자도 힘들고요,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힘들어요. 힘든 거로 말하면요, 종업원만 힘든 거 아니에요. 주인도 힘들어요. 인생은요, 부모만 힘든 게 아니에요. 자식도 힘들어요. 다 볼 때는 멀쩡하게, 우리가 만나면 멀쩡해 보이잖아요.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누구의 심정이든 파스칼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영혼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자살을 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 빈 공간은 돈으로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명예, 권력으로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진다고 파스칼이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요,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찬양이 나와요. 목소리가 돼지 멱다는 소리든 소프라노 오페라 가수든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그냥 이 나무도 그냥 다 나를 위해서 주신 것 같고, 예, 찬송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가 나를 인도하는데 나의 인도자가 정확한데 베테랑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은 당당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살아갈수록 저는 제가 옛날엔 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서 무식해서 그랬죠. 무식하면 담대하고 미친놈이 범을 잡는다고요. 진짜 저는요, 제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살아갈수록 저만
저만 못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 느낍니다. 예. 그래서 저는 거의 목회 관련 빼고는 그렇게 비난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저는 제가 제일인 줄 알았거든요. 잘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나만 못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그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나도 실수하고 나도 잘못 판단하고 나도 남의 마음 아프게 했잖아요. 근데 나는 왜 마음이 아프면 안 돼? 웃기잖아요. 아주 이기적 아니에요? 나도 누군가에게 모진 말을 하고 나는 왜 모진 말 들으면 펄쩍펄쩍 뛰면서 분해서 못 살겠다는 둥, 교회를 뭐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는 둥. 여러분, 우리 교회 모인 사람들은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부족해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게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혀만 제어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서 입에 나오는 부정적인 거 안 된다 못해, 내가 안 된다는데 누가 나를 되게 도와주겠어요? 내가 끝장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살고 싶다고 해야 살려주죠.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이 있습니다. 힘든 것으로 말하면 다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딱 보면요, 누구 한 사람에게도 배울 게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겸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 세찬양은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와서 다시 한번 합시다. 냅둬버려. 아니 나도 나를 못 바꾸면서 왜 다른 사람 안 고친다고 난리를 치냐고요. 저도요. 제가 지금 62살인데요. 비웃는 것은 몸에 안 좋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15살을 58이요. 김명수 권사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지어다. 내가 나를 알아가면서 나도 죽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 지금도 십자가 붙잡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나도 그러면서 누구를 덕 묻은 데가 겸 얻은 게 나무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만 안 해도 내 인생은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왜? 나도 그런 대우를 받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인지 알면 얼마나 자신이 질그릇 같은 사람인지 알면, 저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농담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렇죠. 박경희 목사야, 너 일주일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무슨 짓 할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아니 못했던 거에 뚜껑 열어갖고요, 저 봉대산 꼭자기 올라가서요 바바바바바바. 근데 내가 누군지, 나의 부족을 보는 순간 다른 사람의 부족이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질그릇 같은가. 나를 볼 때마다 성숙할 줄 믿습니다. 할 말을 많지만 안 하면서 침묵하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정말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때부터는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왜? 이 땅에서 지적한 거 하나님 앞에 가면 백보자 앞에 적나라하게 파노라마 같이 지나가는데, 너 그때 왜 그런 말에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겠어? 너는 어때? 완벽해? 그 제가 좀 초등학교 교육하는 것 같지만 언어를 잡아야 인생이 잡힙니다. 된다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자꾸 토해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인간, 내가 나를 못난 인간이라고 했는데 누가 나에게 오겠습니까? 여러분, 빈깡통은 소리가 요란해요. 인생의 침묵으로 들어가야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우리라는 나란 인생이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죽는 순간까지 완성돼 가는 거죠.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도 완벽한 게 없는 걸 아는데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이렇게 완벽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거 힘든 일이죠. 네. 저는요, 성숙은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세월이 필요한 것이고요. 성숙하고 변화되는 과정에 고통이 있어요. 자기를 복종시킨다라는 거 말씀 앞에 굉장히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숙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상급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한나는 그 시간을 거쳐갑니다. 저는요, 신앙, 요새 뭐 유행하는 게 얼굴 천재다. 신앙만큼은 천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천재가 없어요. 타고나는 천재가 없어요. 신앙은 내가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가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신앙이 실독했다 일어났다 또 기도로 일어났다 이런 과정, 아픈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날마다 꽃가마 타고 가는 게 아니란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결과 사무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나는요, 분인 날을 욕할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떠들 수도 있었지만 침묵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괴롭히는 쓴물이 있습니까? 쓴물 안 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요, 단물이 됩니다. 계속 궁시렁거리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 아픔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관계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한 사회생활에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너무 힘드십니까? 그 질병이라는 그 문제라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요, 이제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아픈 문제를 기도하면서도 감사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도 고통이라는 그 속에서도 기도라는 채널을 확보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결국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기도 제목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다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도 사람이니까 상황이 힘들면 짜증이 나죠. 왜 화가 안 나요? 우리가 무슨 뭐 완전히 뭐 득도한 사람도 아니고 짜증도 나고 욕도 나오고 화도 나고 밥맛도 없고 그렇죠. 그러나 그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만져주십니다. 내가 만지고요, 머리 쓰고요, 수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수가 높습니다. 절대수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뭔가 맡길 때 믿고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맡겼다 뺏었다 맡겼다 뺏겼다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만져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전혀 다른 세계를 살 수 있는 거죠. 미국에 간다고 다른 세계 삽니까? 천만에요. 내가 바뀌어야 다른 세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다 다르게 보이거든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곳에는 좋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끼리끼리라 그러죠. 궁시렁대는 사람들 보면 꼭 끼리끼리 모여서 궁시렁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응답을 못 받죠. 따라합시다. 신앙만큼은 천재가 없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따라합니다. 달아보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네. 야곱의 기름 한 병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라합의 붉은 그 줄이 라합을 회복시켰습니다. 베드로는요, 성질도 급하고요, 덤벙덤벙대고요, 정신이 없는 베드로예요. 근데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자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엄두도 안 냈는데 바다에 발을 딱 믿음으로 올렸을 때 무리를 걷게 되는 기적이 있다라는 거죠. 믿었으면 행동해야 돼요. 많이 알면 뭐예요? 많이 알면 뭐예요? 그걸 풀어서 써야죠. 믿음을 행동으로 내릴 때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해도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어쩌면 영화 한 편 본 것보다 못하지 않을까요? 그 드라마 보고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막 광고하잖아요. 그거 봤어? 그거 들었어? 근데 우리는 생명을 살려주셨는데도 일주일 동안 전도했냐라는 거죠. 복음을 전했냐라는 거죠. 행함이 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죽은 기도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행동은 말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딱 들었으면 일주일 동안 그거 갖고 씨름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갑자기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요, 기도 한 판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한 판 한다고 대박 터뜨리는 것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헌물한다고, 헌신한다고 대박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할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아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줄 거야. 기도 한 판, 두 판, 세 판 하고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둥, 안 계신다는 둥, 다 소용없어요. 행해야 돼요. 기도한 대로 행동하고, 삶의 현장에서 이제 오늘 말씀 받은 대로 일주일 동안에 이 말씀을 또 되돌려 감기를 유튜브를 보시고요, 말씀대로 행동한다면 깜짝 놀랄 일들이 있게 되는 게 우리의 성경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 심보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제대로 믿어야 잘 되지. 가방 들고 다니면서 내가 지금 10년 믿었는데 뭔 좋은 꼴을 봤냐? 당신이 그렇게 믿으니까. 좋은 꼴 보려고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죠. 잘 먹고 잘 살려고 믿습니까? 그러려면 세상으로 나가면 뭐 맘대로, 주일도 맘대로 돈 벌고 사기쳐도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중심이 어떻게든지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줄줄줄 나가죠. 우리 어렸을 때도 엄마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묻지도 않았는데 뭐 돈 용돈 필요하냐? 이게 저절로 이쁜 짓 하면 나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울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지고 내려지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이상을 원하진 않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최선만 다하라는 거예요. 택도 없이 저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목회하라고 했지 않아요. 너는 왜 순복음교회 목사 이영훈 목사님 같이 안 되냐 그랬잖아요. 박 목사야, 너는 있잖아, 내가 준 대로만 하면 돼. 거만 하면 돼. 그럼 됐어. 우리에게 황당한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는 즉시 행할 때 주님께서 그 행하는 믿음을 보고, 아, 아무개 집사 살아있는 믿음이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날 최종적인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 땅의 끝이라면요, 저부터도 막 살 것 같아요. 이 땅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갚아주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 있는 건 뭐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도요, 그때부터 그 아파트 분양금 만들려고 생활을 절제하고 살잖아요. 이 땅에서 있건 없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늘 아플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죠. 늘 아픈데 또 살아있잖아요. 늘 골골하지만 끄떡없이 살아있잖아요. 그 기회를 주신 거는 그 물질 주고 건강 주고 너에게 좋은 환경 준 것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딱 하나님의 그 정확한 저울에 올려질 때 후회하지 말자고, 저나 여러분이나 후회하지 말자고, 예수 믿는 본질이 뭔가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아플 수도 있죠. 의사도 아픈데, 의사도 암에 걸리고, 나도 병에 걸릴 수도 있죠. 하나님 날 미워해서 아니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성공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야곱이 보면요, 창세기 28장에 야반도주하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먹고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외삼촌 집으로 돌아갔죠. 떨어가서 노숙하게 되는데 그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거예요. 노숙하다 돌멩이에 돌아가는 길에 돌멩이 하나를 딱 베개 삼고 이불이 있습니까? 배도 고픕니다. 돌아온다고 제대로 변변하게 짐도 못 꾸렸어요. 그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보면서 한국 같았으면 이런 노래 불렀을 거예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겠죠. 우리 예수 믿고 살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가슴이 시릴 때도 있고요. 이거 맞나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꿈 깨자마자요, 지팡이 하나 끌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온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이가 숟가락 몽둥이도 갖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발바닥은 부르텄죠.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부었죠. 참기름, 들기름이 아닙니다. 그때 기름은요, 아픈 환부에 상처에 발라주고, 걸으니까 발이 부를 때 발에도 발라주고, 또 여행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기름을 돈으로 바꿔서 또 쓰기도 하고, 그거를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다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당히요? 적당히 믿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적당히 공부해라 합니까? 너 적당히 돈 벌어라, 너 적당히 건강해라, 그러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 기름을 쏟아부은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아올 때는요, 총각이 결혼도 하고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그것이 충성이든 헌신이든 뭐 전도든 최고의 것을 감사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어른 앉아있는데 툭 던지듯이 헌신 봉사하면서 투덜거리거나, 그거는 나중에 상급이거든요. 너 그때 사람들 다 삥삥 갈 때 너 그 진짜 최선을 다했지. 사람에게도 좀 귀한 사람한테 가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무엇을 사갈까? 이게 마음에 들까? 취향에 맞을까? 나는 백화점 안 가지만 그 귀한 분에게 선물을 할 때는 백화점에 가서. 하나님께서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귀한 여러분의 진심을 달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말을 들으셔요. 내 행동을 보십니다. 내 믿음을 달아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고, 나의 말을 달아보시고, 나의 헌신을 달아보시고, 함량 미달돼서 부끄러움이 없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마음속에 왜 어려움이, 고통이 없겠어요?